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고요, 하나님과 사탄이 있습니다. 천사와 귀신들이 있고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염소와 양이 있고 쭉정이와 알곡이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있고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문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 있는가 하면 넓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지만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좁은 문은 찾는 자들이 아주 적고 넓은 문에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저기 그림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든지 우리가 잘 선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했든지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을 해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고요. 그 죽음 후에는 이제 지옥과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린 거하고는 완전히 이게 다르게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것과 지금 애플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것이 이게 맞지를 않아서 이게 깨어져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한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얼마 못 살고 그냥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80년, 90년, 100살 이상까지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남 또는 구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빨리 해주시면 좋겠네요. 죽음이 있는데, 여기에서 죽음과 여기에서 죽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그런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여기에서 죽는 사람들은 다 이제 성경에 보니까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위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길은 아주 넓은 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이 길을, 넓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길은 이제 좁은 길입니다.
여기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좁은 길은 반드시 내가 선택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넓은 길로 계속해서 가다가 보면 마지막에는 죽음이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과 넓은 길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첫째, 좁은 길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넓은 문은요,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좁은 길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넓은 길은 너무 좋아 보여요. 세 번째, 좁은 길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은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좁은 길은 우선 힘들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넓은 길은 우선 쉽고 편안합니다.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 좁은 길은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에는 기쁨도 평안도 하나님의 은혜도 맛볼 수 없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 좁은 길은 영광과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지만 넓은 길에는 영광도 없고 좋은 열매도 결코 맺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좁은 길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인가 하면 넓은 길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로 이 길이나 저 길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결론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이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실컷 그냥 재미있게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고 늦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여러분,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사실은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의 휘장을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 제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심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캄캄한 밤중에 이제 장막 밖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청청하게 수놓은 그런 그 은하수와 그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아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탕자는 가지고 있던 모든 가산을 다 탕진을 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는 고백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러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빌립보 간수는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34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큰 기쁨이 함께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경험이 조금씩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최대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의 편에서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요,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내가 선택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그 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을 하고 봉사를 좀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게 직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예수님에게 헌신되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커미트멘트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고 내 자신을 예수님에게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회심의 순간에 아주 강력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큰 체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경험을 했든지 경험이 없든지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어요.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더 깊이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남을 비판하는 일이 있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듯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터닝 포인트를 가졌다고 해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실수도 하게 되고 범죄도 때로는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도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 것을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쁨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헌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해도 눈가림으로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구제하는 것도 아까워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쓸 것도 줄여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더 드리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 자세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 넓은 문으로 들어가든 우리에게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선택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 앞에서 좁은 문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좁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지만 마시고 그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좁은 길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인기가 없고 당장에 힘들어 보이고, 그래도 그 길에 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 문이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서서 계속해서 넓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파멸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편하게만 살고자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 재미에 현혹되어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독해도 우리가 진리를 알고 공의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전이 없죠. 여러분, 미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쉽고 맛있다고 캔디만 자꾸 먹고 인스턴트 음식만 자꾸 먹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우리의 뼈가 약해지고 이도 다 그냥 썩게 되고 온갖 몸의 부작용과 질병이 하나하나 찾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장래에 확실하고 소망이 있고 보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는 좁은 길로 가든지 넓은 길로 가든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겠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선택은 영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